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그의 숙부와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초점이라면 14절로 16절의 포인트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볼 17절로 27절에 기록된 내용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0장은 드러냄과 감춤 그리고 또다시 드러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감추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세 가지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 2절로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시하는 3가지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진 후에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사울에게 사울이 찾던 암나기들은 찾았고 대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신다는 말을 전해줄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 징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 딱히 딱 이거다 싶은 해석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약학자들은 이 2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암나기들은 찾은지라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찾은지라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누가 막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발견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2번째 징조는 사울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각 가지고 가던 염소 새끼 셋과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사람이 이것들 중에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행동이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3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선의로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었을지라도 사실 그것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3번째 징조는 그 후에 사울이 블레셋 군의 진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서 선지자 무리가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수금을 치면서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사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기브아에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고향에서 겪게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즉, 그 선지자들은 기브아에 있는 산당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선지자들과 만난 후에 사울도 이들처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신약시대 성령 체험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울이 경험한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증거인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것을 9절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10절로 13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3가지 징조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이 11절의 의미는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된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드러남과 감춤이 절묘하게 교차됩니다. 사울의 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직 감추어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춤의 모습이 1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14절로 16절에서 사울의 숙부, 그러니까 사울의 삼촌은 사울에게 너희가 어디를 갔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사울의 숙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11, 12절과 연결됩니다. 어쩌면 사울의 숙부도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본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울의 숙부는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직감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청하노니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please에 해당되는 제발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거듭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음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숙부가 몇 번이나 간청하며 사무엘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중에 암나기들은 찾았다는 말만 전할 뿐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숙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 사실을 숙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17절부터 나오는 미스바에서의 제비뽑기 과정을 위해서 사울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관심사에 의해 치부될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의 숙부가 혹시라도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하는 17절 이후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요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 살펴보겠지만 17절부터 나오는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결정임을 선언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심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에는 자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밝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나의 관심, 나의 판단, 나의 관계가 더 앞서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